제 3장.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끓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저희들 출애굽기 이제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야기,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이집트를 성경에서는 애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라는 나라는 지금 있죠. 이집트라는 나라가 지금도 있다는 것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지금 있고요. 정말 이집트라는 나라는 너무너무 대단한 나라였었어요. 그래서 지금 피라밋이 아직도 있고요. 얼마 전에 이집트에 저희들 게더링이 있어서 갔을 때 룩소르라는 곳을 가게 됐습니다. 룩소르는 처음이었는데 정말 왕들의 무덤이 있고 왕들의 신전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제가 정말 거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피라밋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너무나 엄청난 신전이 너무나 넓게 너무나 많이 거기에 있습니다. 신들의 무덤, 신들의 집이라고 할까요? 근데 거기에 이제 밤에 야간에 투어가 있어서 갔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의 복을 준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물론 관광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 당시에 얼마나 웅장했는지 얼마나 대단했는지가 보여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정말 높은 바위들이, 그러니까 깎아놓은 그 있잖아요, 기둥들이 길로 쫙 서 있고 뭐 너무나 많은 문화들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빌딩이 멋있게 서 있는 그런 곳에 가면 저희들이 기가 살짝 죽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마 이집트에 사는 사람들은 아마 그 신이라는 존재에 그렇게 눌렸을지 않을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 이집트를 대항해서 싸우는 모세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엿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문화, 이집트라는 이 문명이 발달한 곳, 다시 말해서 돈이 너무 많은 곳,
정말 사람들이 호화롭게 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대항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인데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신 분이신지 저희들이 또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룩소르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정말 그 당시에 지금 봐도 기가 눌리는 정도인데 그 당시에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파라오죠. 이집트의 왕의 이름을 그냥 왕이 바로인 겁니다. 왕 이름이 바로가 아니라 왕, 이집트의 왕을 우리 대통령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왕을 찾아가서 너희 노예로 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떤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과 함께 또는 직장 또는 경제 사정 또 여러 가지 건강 있으실 텐데요.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은 자신감이 넘치십니까? 아니면 또 주눅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저는 주눅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또 힘이 없게 느껴지고 실망이 될 때가 많이 있고 또 좌절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힘이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떠올리면서 제가 오늘 힘을 많이 얻었어요.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해요. 3장에 보면 10절에 보면 제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죠. 모세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무엇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섭합니까? 나는 도망 와 있는 상태인데 도망와서 이렇게 양을 먹이고 양똥 무더기에 파묻혀 있는데 내가 무엇이기에 감히 이 세상에 가장 잘난 파라오를 찾아가서 간섭합니까? 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지금 이것이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내가 뭐라고? 나 지금 내 앞도 하나 잘 닦지도 못하는데 이번에 카드값도 모자라는데 내 몸 하나 추스리지도 못하는데 또 오늘도 죄를 지었는데 전도 하나 하지 못하는데 내 집 하나 다스리지를 못하는데 내 아이 하나 양육하지 못하는데 내가 뭐라고 라고 혹시 하십니까? 그런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낸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보내시고요. 우리의 직장으로 보내시고 또 때로는 친구들에게 보내시고 또 때로는
내가 처한 어떤 곳에 보내십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주눅이 들죠. 룩소르에 그 엄청난 신전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난 이 문화와 재력, 돈의 위력 앞에서 저희들이 주눅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3장 1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쫓겨와서 모세는 결혼도 하고 자기 양도 아니죠. 장인의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어떤 그 독소가 많이 빠지고 이제 드디어 때가 됐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르시죠. 어떻게 부르십니까? 굉장히 극적으로 부르십니다. 이 장면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설렜어요. 이름을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지금 일상에 죄송해요. 일상에 파묻혀서 양똥 무더기에 파묻혀 있고 또 얼마나 더워요 지금 여기가. 호렙산 다음에 한번 같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렙산, 시나이, 시내산 같은 곳입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저 여기를 근데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풀 한 포기가 거의 많이 없거든요. 굉장히 덥고 바위들로 이루어진 그런 산입니다. 그 산으로 인도함을 받았을 때 그 가시덤불 같은 데서 하나님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죠.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출애굽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저희들이 보고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갈 때는 잘 들어갔지만 지금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벽돌을 구워야 했죠. 정말 매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이 벽돌을 구워야 되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이 저희들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희들은 돈을 벌어야 돼요. 일이고 또 일이고 또 일이고 또 일이에요. 사건이고 또 사건이고 사건이고 사건이에요. 우리를 억압하는, 우리에게 벽돌 구워오기를 요구하는 경제 상황이 있고요. 또는 나의 병이 있고요. 또는 나의 가족, 또는 나의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끊이질 않습니다. 멈추지 않는 그런 사건들 속에 살고 있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성경에 보면 울부짖는 소리,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살기 힘들어요 라고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 듣고 계신다고 하죠. 그런데 조금만 눈을 들어서 오늘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지금 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이 모든 이집트에서의 생활이 힘들고 어렵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잊어버렸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거기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70명 되는 가족을 이집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가 음식이 풍부하고 아기 놓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0년이 흘렀습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민족을 이루었죠. 70명을 가지고는 민족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200에서 250만 정도 되는. 우와,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죠? 250만이 되는 인구를 400년 사이에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노예 생활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나가기로 마음을 먹으시죠.
그래서 벌써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아므람과 요게벳을 결혼시키죠. 그리고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남자아이를 2장에서 우리 공부했죠. 남자아이를 죽이는 시간이었는데 요게벳은 아이를 강에다가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을 준비하셔서 정말 멋지게 이스라엘 사람으로 양육받게 해주시고 또 이 문화들도 접하게 멋지게 이집트의 아들로 또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모세에게 주시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지금 인생이라는 것을 걸어갈 때, 이 노예로서의 어떤 어려움에 집중하기가 참 좋아요. 왜 나는 벽돌을 더 구워야 하나? 왜 맞아야 하나? 모세가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죠? 벽돌을 더 굽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모세가 나타나니까 바로가 화나서 너 그럴 것 같으면 시간이 그렇게 많아? 그럼 벽돌 더 구워.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이 더 가중됨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원망하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때와 시를 알 수 있는 눈이 감긴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이 인생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 노예 생활을 어떻게 잘할까? 벽돌을 어떻게 하면 멋지게 구울까? 뒷부분에 보시면 지푸라기를 안 주는 것 같고 또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해요.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불행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일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예수님까지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1300년 뒤에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지금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예표로 이집트를 탈출할 때 양을 잡고 양의 피를 문에 바르죠. 문에 피를 바른 곳은 장자가 죽지 않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받는 것을 저희들이 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세요. 모세를 준비하셨고 또 그 모세를 지금 이제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기왕 하나님을 믿기로 마음먹었잖아요. 하나님을 믿기로 마음먹었어요. 우리는 충성된 종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큰숙가족처럼 좋은 가족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자랑스러운 귀한 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우리가 어렵습니까? 왜 힘듭니까? 저도 오늘 요 며칠 고민이 많아요. 제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걱정도 많고 힘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힘드신 분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요즘 경기도 너무 어렵고 또 코로나가 다시 재발한다고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벽돌을 어떻게 몇 장을 더 해서 어떻게 하면 안 맞을까? 지푸라기를 줘야 내가 벽돌을 더 만들 건데 어떻게 하면 이집트 사람한테 안 맞지? 잘 보여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잘 견디지? 이렇게 저희들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완전히 들어서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우리 자손을 통해서 우리를 여기 인도하셨지. 그래서 우리가 70명밖에 안 됐는데 400년 동안 엄청난 성장을 했지. 이제 드디어 나갈 때가 됐구나. 우리가 여기 안주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갈 곳은 가나안 땅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던 것 같죠. 오늘 성경 읽어보니까. 모세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좀 이걸 대비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천국을 누리길 바란다. 네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지금 이집트 같은 이 세상에서 네가 준비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서 만들고 있다.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고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왜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지금은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성령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어. 더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저희들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행복하시고 싶으십니까? 저도 너무 행복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행복이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아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큰 그림을 아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슬프게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주님, 우리가 나갈 때가 됐습니다. 우리를 내보내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왔을 때 너무나 기뻐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찾아오십니까? 일상 중에 찾아오십니다. 양의 똥 무더기에 파묻혀 있는 모세에게 그 때가 되었을 때, 모세가 세상 소망이 다 끊어지고 이제 정말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어떠십니까? 요즘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까? 아니면 막 힘이 나십니까? 만약에 힘이 없으시다면 그때가 됐다고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시간입니다. 모세야 부르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뭘 하게 하시죠? 사명을 주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을 구해내라. 내 백성을 구해내라. 그냥 모세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내 백성을 구해내라. 근데 모세는 두려워했죠.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내 백성을 구해내라. 내 백성을 구해내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바로를 설득하지 않습니다. 바로에게 선포하죠. 하나님이 이러라 그랬어. 그리고 하나님한테 들은 노하우를 바로에게 그대로 씁니다. 재앙, 피가 있을 거야. 이가 있을 거야. 개구리가 있을 거야. 너무나 멋지죠. 근데 바로가 말을 잘 듣나요? 고집 피우죠. 고집 피우고 말 안 듣고 약속 계속 안 지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말 안 듣습니다. 거짓말하고요. 그 다음에 했던 말 바꾸고요. 그리고 고집 피웁니다. 거기에 약은 뭐죠?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고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했습니까? 네, 우리가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결국 탈출했어요. 할렐루야. 완전 탈출했습니다. 근데 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왜 너를 보낸 줄 알아? 내 능력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야. 그리고 10장 1절에 왜 바로가 말을 잘 안 듣는 줄 아니? 하나님의 능력을, 내 이적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야. 우리가 상대하는 바로가 말을 잘 안 듣습니까? 했던 말 계속하게 만듭니까? 걱정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왜 존재합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구원한다는 건 어떤 의미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말을 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 거겠지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야 되는 거죠. 내 말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사람들이 봐야 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그것이 길이 되는 걸 사람들이 내 삶을 통해서 봐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죠. 정말 네가 걸어갈 텐데 1장 12절에 보시면 나중에 나가서 호렙산, 그 시내산에서 모두 예배하게 될 거야. 그때 네가 증명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신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결과를 보고 증명하죠. 우리의 삶의 열매가 어떤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말로만 하지 않습니까? 내 말을 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 말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이 나에게 주신 레마로 다가오죠. 이렇게 매일 묵상도 좋고요. 또 기도도 좋습니다. 또 방언 기도도 좋고요. 또 이렇게 강의를 듣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걸어가 보는 거죠. 모세처럼. 모세도 처음에는 잘 못했잖아요. 어떠세요? 모세가 처음부터 잘했나요? 모세야 모세야 부를 때 처음부터 네 이렇게 했습니까? 나는 못해요. 나는 말 잘 못해요. 아시잖아요. 우리가 참 모세랑 비슷해요. 우리의 힘이 다 빠졌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이 딱 쓰시기 좋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힘이 남아 계십니까? 그러면 아마 힘을 더 뺄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이건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아, 정말 내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혈기가 있을 때, 내 생각이 아직 남아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도망자 신세가 돼서 이제 살 소망까지 다 끊어졌을 때 부르셨죠. 그러기에 저는 감사해요. 제 살 소망이 하나도 없거든요. 요즘 왜 이렇게 마음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희들 부르시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부르시고 저희들이 못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다 보면 하나님 우리를 증명해 주실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한 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증명받았죠. 그 어려운 바로를 상대로 한 싸움에서 이겼고 다 나와서 결국은 시내산에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또 가나안에 결국은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가나안 입구까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또 열매를 맺게 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증명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증명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증명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증명하기를 원하세요. 누구를? 하나님 자신을 증명하기를 원하세요. 아까 제가 9장 16절 말씀이랑 10장 1절 말씀 드렸죠. 하나님은 너무 나타나고 싶어 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그냥 나타나시면 될 텐데 꼭 모세를 선택하시죠. 너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받는 거 너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너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힘 빠져 있는 모세.
힘이 빠져있는 저희들. 힘 빠져있다고 말씀드려 죄송해요. 제가 힘이 빠져서 여러분들도 혹시 힘이 빠져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드네요. 기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때는 구약시대여서 정말 음성 듣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한테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한글로 된 성경책이 우리에게 있고요. 우리 가슴 속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그 들을 귀가 완전히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음성이 언제나 샘솟듯이 들리기를 소원해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아멘. 그 생수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샘물이 항상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속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와, 그 속사람이 점점 성장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점점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까지 자랍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쉽게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예수님하고 똑같은 영성으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같이 지내는 거예요. 천국에 살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기르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우리를 기르시는 거예요. 70명을 250만을 만드시는 것처럼 저희들을 지금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남의 나라에서 사는 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아멘. 모세처럼 사명을 주셨어요. 지금 연습하는 거죠. 사람들을 구해내고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저희들 통해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사람의 아들들이 고대해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 그러면 또 우리가 말하죠. 내가 뭔데? 난 오늘도 죄를 짓고 오늘도 성경 한 장 읽기가 힘들어요. 오늘은 정말 잘 안 됐어요. 오늘 돈도 없어요. 이런 걱정이 있어요. 어디가 아파요. 하나님 또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구원합니까? 입으로 예수 믿으세요 라는 것도 좋지만 안 믿잖아요. 사람들이 입으로 예수 믿으세요 하면 요즘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통로가 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타나도록만 하면 돼요. 내가 나를 방해하지 않기만 해도 돼요. 모세를 통해 나타나고 싶어하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은 정말 안달이 나 있는 상태예요.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싶으셔서 안달이 나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 생각으로 계속 막아요. 지금까지 혹시 열매가 없나요, 우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막고 있다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답답해서 죽으실 지경이에요. 우리 한번 허용해 드릴까요? 모세처럼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고, 한 번 듣고 또 나가서 한 가지 재앙, 한 번 듣고 또 나가서 한 가지 이적. 그 계속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훈련시켜 가시잖아요. 지금 노예 생활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멋진 가나안 땅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야 됐던 것처럼 우리에게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지금 천국을 살 수 있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주어졌다는 걸 믿으면서 우리가 지금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이며 기쁨이고 능력이고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잘 안 된다고요? 바로가 계속 고집 피우고 말 안 듣는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당연하죠.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에요. 250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세상을 구원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할 그 사람, 하나님의 군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켜야 할 그 사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군대에 성장해야 될 바로 그 사람인 것이죠. 그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한번 정리할까요? 이집트는 세상입니다. 바라오는 세상의 대표입니다. 바라오는 말 안 듣고 고집 피웁니다. 당연한 거예요. 세상이 이상하다고 불평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아브람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70명을 이집트에 넣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생육하고 번성시킨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지금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뜻을 이룰 시간이 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설렜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슬펐고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끝이 있다면 견딜 수 있죠. 우리의 인생도 천국이라는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명입니다. 그 구원이라는 것은 전도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 우리가 갈 수 있을 정도로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능력을 베풀고 이적을 베푸는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나를 구원해야 되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해야 됩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때 우리의 옛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뭔데? 나는 못해요. 해도 안 돼요. 그냥 이대로 살래요.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신앙생활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죽고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능력을 나타내도록 저희들이 허용합시다. 예수님의 음성이 계속 들리는데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귀를 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셨고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한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가 뭐길래? 내가 뭔데? 이런 말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보혈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부활하시고 지금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또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엄청난 삶을 살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히 드러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집트를 탈출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때가 되었고 지금 천국을 누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드디어 이제 노예 생활로서 이제 벽돌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울며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목표 지점이 다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뭔데? 라는 말을 이제 입 밖으로 내지 않겠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런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바로 그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귀를 더 열어주십시오. 더 기름 부어주십시오.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너 그 모든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나에 감사드리고 온 믿음의 선조들이 부러워했던 그 삶을 내가 살도록 기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하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능력을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족을 돌보며 사람을 세우는 그 놀라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